오늘은 바벨탑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바벨탑 사건 앞뒤에 있는 사건과 족보를 통해서 반복되는 인간의 죄의 역사와 그 사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가 무엇이며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창세기 9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절이 적절하게 순환했기에 포도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서 골아떨어져 버렸습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랬던 사람이 이런 추한 모습을 주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느낀 고독과 스트레스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렸는지, 아니면 홍수 이후에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자 영적 긴장감도 함께 풀려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노아도 사람이기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도 사람이기에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보게 된 노아의 아들들의 반응입니다. 사실은 제가 노아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여기에서 노아가 사실 그것도 뭐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거잖아요. 장막 안에서 집 안에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문제는 노아의 허물보다는 노아의 아들들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제일 먼저 아버지의 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은 그 모습에서 아마 묘한 쾌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그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미 지났지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에 절대로 안 틀리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좀 틀리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도 저런 게 있구나. 그러고선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축구팀에서도 보면은 감독님이 실수하면 참 좋아해요. 감독도 실수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독이 뭐라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함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방주를 짓거나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좀 쾌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싶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말을 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창세기 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아버지의 명예를 존중하여 그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그런 5월달에 맞이하면 이 본문 가지고도 말씀 전하는데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효도의 최고입니다. 극치입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서 부모의 그 명예를 존중해서 그 허물을 덮어줬다는 거죠. 셈과 야벳은. 그 후에 술이 깬 노아가 아들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갔습니까? 아니죠.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그게 9장 25절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주의 내용은 가나안이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노아가 왜 당사자인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함이 잘못했는데 왜 함의 아들을 저주했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답이 없는 걸 갖다 무리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답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후대에 보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함의 자손인 가나안의 그 족속들의 모습과 함의 모습이 겹쳐진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은 함이 아버지에게 반역했듯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족속이 반역한 그 뒤에 이것을 기록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도 그 홍수 때 막 성경의 기자가 막 따라다니면서 그 기자처럼 기록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 후대에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의 이 모습을 알고 있는 채로 그 앞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은 아시죠? 축제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아십니다. 성경 보는 그 눈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창세기의 그 제1차 그 독자들이 누구니까? 이 창세기를 처음 보는 그 독자들이 누구냐면, 듣는 자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시간 많이 보내면 안 돼. 오늘 준비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에도 반밖에 못 했는데,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반 한 것으로 그냥 끝났고, 오늘은 또 하다가 여러분 은혜 받았다 싶으면 마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 벌써 은혜 받은 척하지는 마시고요. 예, 극심한 성적 타락으로 이어져서 가나안 족속은 함이 아버지에게 반역했듯이 하나님께 반역했는데요. 극심한 타락으로 이어져서 그들 가운데에 부도덕한 행위들이 꺼리낌 없이 자행되었습니다. 결국 노아의 예언대로 가나안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남은 자들은 종이 됩니다. 반면에 노아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노아는 먼저 셈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딱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기 또 왜 셈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축복할까요? 셈의 하나님. 예. 이것은 셈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로 이어지다가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셋으로 이어져서 쭉 내려오는 이 계보가, 구속사의 계보가 노아에게서 셈의 계보, 셈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아브라함에서 다윗의 계보, 이렇게 쭉 그 유다 족속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 것을 그 후에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노아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벌써 셈의 그 덮어주는 그 모습,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시는 모습을 거기서 보시고 바로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혔고, 또 셈이 노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구속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또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았을 때,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구속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그 축복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는 야벳도 그 셈의 품에 들어오는데요. 야벳이 창대하게 되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리라고 축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셈이 받은 복에 야벳도 동참하게 되리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 누구를 보더라도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주는 게 여러분의 이제부터의 삶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여간 시간만 나면 누구 흉보고 또 흉보면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면 괜찮은데 거기다 자기 생각까지 넣어가지고 이게 부풀려가지고 몇 천억을 해먹었대 뭐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게 오늘 축복과 저주 우리가 축복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의외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의외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느냐 아니냐 까발리느냐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시면 축복해야지. 제일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한테 먼저 축복해 주세요. 사실은 문제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때 마음이 확 녹아져서 막 사랑해주고 싶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를 축복할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곳입니다.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창세기를 보면서 이게 그렇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자, 왜 이것이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저주와 축복의 기준이 됐는데 왜 이것이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6장부터 지금까지 노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계속. 처음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하지만 그 말이 노아가 아무 허물과 실수가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아니라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준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덮어주신 겁니다. 의롭다고. 그래서 덮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겁니다. 직통으로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으로 덮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justified sinner라고 합니다. 의로워진 죄인.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의에 합당한, 그렇게 덮어주시는 거에 합당한 삶이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교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띠리띠띠띠띠 그러면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서 책도 한번 더 보고 기도도 한번 더 하고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죠? 예. 그거거든요. 바로 지금 그 원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 덮어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도 덮어주잖아요. 그럼 덮음을 받은 사람 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다 덮어지는 거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봐주는구나,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고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먼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바로
그래서 바로 그 앞절에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로워진 거지, 의롭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돼서 은혜를 베푼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나온 거죠. 우리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하는, 여호와 증인들이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마차를 말 앞에다 다는 거지.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8장 21절에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렇죠? 8장 21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얘네들은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죄를 짓는 자들인데 그 죄를 가지고 자꾸만 논하면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이들을 죄를 제대로 보지 않고 덮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주신 그 약속이 무지개입니다. 이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언약이란 결국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보거나 뭐 그림책에서 보거나 진짜 보거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지, 나도 덮어줘야지,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하도록.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요새 안 덮어주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세팅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이때까지 생존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홍수 때에 물고기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함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덮어주신 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허물도 덮어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마 나가서 떠들지도 않고 혼자서 다시 슬금슬금 입을 가지고 가서 덮어줬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은혜를 알았었다면. 그러나 함은 이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저주를 받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그 벌거벗음을 덮어주신 하나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때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언약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는데요, 그 속죄소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 화에 덮어준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릴 때에 사람들의 허물과 죄가 가려지고 덮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처럼 덮어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일일이 다 들추어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막혀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보고서도 안 본 것처럼 대해 주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해주십니다. 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편 32편 1절 2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시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주 유명한 시편 32편에 바로 덮어주시는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안 보시고 덮어주셨단 말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죄가 가려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형제자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흉을 보고 허물을 들추어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씹을까봐 죄송합니다. 누가 나를 씹을까봐 불안해서 모든 모임에 다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없으면 씹히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떠벌리기를 즐거워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타인의 허물을 묵묵히 감당해 주면서 그 명예를 지켜줄 때에 우리는 축복받은 셈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 이 은혜의 기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창세기 10장 1절을 보시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등장하는 야벳의 후손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헬라와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셈의 후손은 바벨론 지역으로 갔다가 함의 세력에 의해서 산이 많은 지역으로 밀려났습니다. 자,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 은혜 받았는데요, 한 번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함의 후손. 자, 함의 후손이 6절부터 21절까지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함은 지금 함의 아들 가나안 해가지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셈과 야벳은 지금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 그 길이가 가장 긴 게 누구냐면 함의 후손입니다. 자, 그들은 북아프리카와 바벨론과 가나안 지역을 다 차지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 자, 잘 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등 그 고대의 대제국들은 다 함의 자손들의 제국들이었습니다. 함에게서 탄생했습니다. 모두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함의 손자 니므롯은 홍수 이후에 세상에서 첫 용사로 유명했습니다. 자,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반역하리라 라고 한 뜻입니다. 함의 손자다운 이름 아닙니까? 그는 사냥의 달인이었고요, 니므롯은 남자들의 롤 모델이며 당대의 영웅이었습니다. 마침내 니므롯은 명성과 인기를 바탕으로 정치 권력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큰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그의 기반이 신할 땅인 것을 볼 때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주역도 니므롯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창세기 9장에서 분명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의 후손은 저주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곧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10장의 족보에서 셈과 야벳의 후손은 크게 번성하고 함의 후손은 쫄딱 망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도리어 더 강하게 된 것은 함의 후손입니다. 유명한 나라와 인물은 다 함의 계보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셈의 후손들은 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들 때문에 내내 눌려서 지냅니다. 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노아의 예언은 다 허언에 불과한 것입니까?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날카롭게 질문을 하나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복과 저주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 이게 복이고 이게 저주다라고 그랬을 때 어떤 관점에서, 지금 말하는 이런 함의 후손들 같이 막 그 힘도 세고 뭐 그 다음에 나라들 대제국들을 세우고 막 뻗쳐나가는 그런 것이 복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저주인가? 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부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인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날카롭게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올 연말을 마무리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2020년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기로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을 덮어줘야 되고요. 그것이 복 받는 비결이고요. 그러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래서 뭐 이 땅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막 뻥뻥 소리치면서 다니고 뭐 뭔가를 뭐 거창하게 해내면서 그렇게 이름 내면서 날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냐? 지금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복과 저주를 세상적인 관점, 이 연말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복과 저주의 개념을 가지고 2019년을 넘기고 2020년을 맞이하게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을 가지고 이 2019년을 잘 그렇게 해서 결산을 하고 2020년으로 넘어갈 것인가?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명성과 권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대제국 애굽이라든가 아수르, 바벨론은 후에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예. 하나같이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는 오명으로 후대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반면 셈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 나왔죠. 셈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셈의 후손에서 자, 노아,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12지파가 나오고, 그 중에서 유다 지파로 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자, 셈의 후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셈의 후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12사도가 배출되었는데요. 자, 또 야벳은 어떻습니까? 야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던 그 소아시아 지방에, 헬라 지역이 바로 야벳의 후손들이 정착한 땅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비고 다녔던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등등이 모두 야벳의 후손의 그 계보의 그쪽의 땅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지역된 그 소아시아 지역이 바로 셈과 야벳에게 주어진 땅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 가운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아무리 유명해지고 강성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명성이든 부든 권력이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저는 많은 사업하는 분들을 많이 아는데요. 다 사업이 잘 될 때 만난 게 아니라 다 망했을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니라, 그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되실 때 안 찾아나오십니다. 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연락이 오면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목사님 옛날에 은행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 다 어려워.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다 기도 제목으로 다 맡아서 기쁘게 감당하고 있죠. 잘 될 때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뭐 하실 겁니까?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과 목사님 죽을 지경입니다. 죽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제가 30살에 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축제교회. 꽤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전에 8년 동안은 교육전선을 했는데요. 사람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가 뭔데, 지금 봐는 아직도 그대로 하고 계시는군요. 뭐 멋지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아직도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저는 그게 저에게 영광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냥 그렇게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마시고 너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것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뭐가 되려고 하시지도 마시고요. 세상 나라의 영웅들, 유명하다는 이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손해와 고생이 따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과 언약을 따라 사는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아멘. 받고 그것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더 얹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의 언어는 하나로 통일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로 언어가 통일되자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로 통일되자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신공법으로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벽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냐면 이제는 벽돌을 이렇게 쌓으면 홍수 같은 거 와도 우리가 막을 수 있겠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죠? 그 홍수의 그걸 거기서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 홍수 뭐 이런 거 나도 이제는 하겠네. 그래가지고 이게 높이 져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찌르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막 찌르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셨다 그랬어요. 하늘까지 찌르면 하늘에서 찔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한 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교만을 부리고 뭉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세 번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복을 받으셨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냉정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김영 집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영 집사님이 셋째를 낳았을 때 제가 가서 내가 다 건강하구나 다 뜨끔했을 거예요. 내가 막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애를 주셨죠. 그러면 생각을 해야죠. 띠리디디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았을 때 복에 매몰되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주시는 분입니다. 계속 주시고 주시는 창세기 1장 2장이 계속 다 주시는 분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신 복을 가지고 오히려 그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복을 주신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집에 들어갈 때 애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애들이
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선물만 탁 받아채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죠? 마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선물은 좀 놔두고 아빠 돌아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행 갔다 오셨습니까? 돌아오셨습니까? 그래서 그 아빠, 그 부모가 소중해.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로 인해서 이거는 주어져도 좋고 안 주어져도 좋고, 안 주어지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복을 주시는 하나님. 바벨탑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오히려 잘못 적용을 해서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완전히 흐트러지는, 그래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역사를, 이들의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각각 언어를 다르게 하셔가지고 흩으셔서 그래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소망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의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마음으로 드리며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며 가장 복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셨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까지 살아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그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그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하게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명예를 살려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복과 저주의 그 개념을 성경적으로 확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중심의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복된 마음으로 2019년을 마무리하고 또 이러한 복된 마음을 가지고 2020년을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1장